요한 1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그 사귐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 그것은 곧 빛이셨죠. 빛을 창조하셨죠. 제일 먼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낸 것도 있겠지만은 빛을 통해서 모든 존재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원리를 시작하신 거거든요. 빛을 통해서 모든 생명이 존재케 하시고 빛으로 생명이 있게 하신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자신에게 진리가 없던 우리 자신에게 진리를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아예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 안에 진리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지성에 새로운 깨달음이 이제 주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게 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있게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고 빛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비추실 때에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게 되고 그 진리는 곧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 또 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러한 일들이 다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우리는 어두움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분은 곧 빛이라. 근데 그 빛이 오셨는데 세상은 어둠이었다고 그랬어요. 그 어둠인 세상이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러한 맥락으로 요한 사도가 지금 너희에게 전하는 이 소식이 있는데 그것은 곧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면은 이제 생각해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빛이 없을 때에는
그냥 어둠 가운데서만 살 뿐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지성적인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행함의 문제까지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은 어둠 가운데 사니까 어둠 가운데 행하는 모든 것들이 빛이신 하나님과는 다르게 의롭지를 않은 거예요. 불의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은 불의한 삶이죠. 예, 불의한 삶이에요. 온갖 허물과 악, 위선, 부정, 거짓된 삶이 어둠의 삶이에요. 어둠의 삶. 그러니까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면 지성적인 부분에 놀라운 깨달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 진리가 우리 안에 담겨지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서 행하게 되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 예수님을 뒤따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삶에 있어서는 불의한 것들을 버리게 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본문의 전체 맥락이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누리는 이 사귐을 어긋나게 만드는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의 사귐을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죄예요, 죄. 죄는 이렇게 실행된 죄도 있지만은 실행되지 않고서도 죄가 있는 거였거든요. 특히 우리는 실행된 죄를 통해서 죄가 그 사람 안에 있음을 알 수 있잖아요. 죄의 역사가 그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죄가 역사하기 때문에 죄가 실행돼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불의한 삶을 살아갈 때에는 빛이신 하나님과 어둠인 그 불의한 삶이 섞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빛과 어둠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가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니까. 빛이 가는 곳에는 어둠이 산산조각 나가지고 흩어지고 사라져 버리잖아요. 빛과 어둠은 함께 섞일 수 없어요. 그래서 어둠의 삶인 불의한 삶이 하나님과의 만남, 사귐을 방해하는 장애물이에요. 예. 그런 생각의 영역에서 있는 죄든지, 말로, 언어의 영역에서 범하는 죄든지, 행동으로 범하는 죄든지 간에 그 불의한 것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있게 되면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는 아주 결정적인 요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따르면서 살 때에 부끄럽게도 어둠의 행실이나 그런 생각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에 넘어져 있을 때가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부끄러운 줄 알고 빛이신 하나님 앞에 어두움의 행실을 가지고 나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자리로 나갈 때에 하나님과의 사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사귈 수가 있는 거죠. 기도가 안 되어진 이유가 그런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사귐의 문을 닫아버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겠느냐고요. 불의한 문제, 불의의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깊이 부끄러운 줄 알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 자세가 하나님과의 사귐의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거든요.
진실한 회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진실한 회개. 그러니까 회개가 되려면은 빛이신 하나님 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간 것처럼 모양만 내고 위선적으로 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이루어진 거거든요. 심지어는 자기가 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엄청 위선적이잖아요. 예. 특히 이 시대에 그 요한 사도 시대 때에 그 케린투스가 유대인들에게 처음에 창시했던 영지주의자들 이단이었거든요. 영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우리는 죄가 없다. 우리 모두 죄가 없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명을 하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길고요. 자꾸 속이는 거예요. 자신에게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건 자신의 죄를 인지를 못할 때가 위험한 거고, 그리고 그걸 회개로 못 가져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2장 9절에 있는데요. 2장 9절에 가면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자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스스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나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다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잘 산다고 스스로 자부한 사람인데 실상은 여기저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빛 가운데 있지 않대요. 어둠 가운데 있대요. 자신이 어둠 가운데 행하면데 형제를 미워하면서도, 그렇게 어둠 가운데 행하면서도 하나님 빛 가운데 있다고 스스로를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는 사람인데도 사실은 실상은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보잖아요. 자기는 예배 잘 드린대요. 나 예수님 잘 믿는데요.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는 매우 어두워요. 늘 미워하고 다퉈요. 화를 잘 내요. 복수심에 사무쳐요. 고자질해요. 남의 말을 많이 해요. 어둠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기도 안 열려요. 기도의 문을 닫아놓은 거거든요. 그런 행실이 계속해서 기도의 문을 닫아놔요. 기도한다고 많이 노력하면서 그런 거는 고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는 것처럼 그런 착각을 일으킨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은 사람과의, 형제와의 관계의 중요성이 같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행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뚜렷하게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린 형제를 미워하는 문제예요. 이 문제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로막는 거예요. 이게. 좀 넓게 생각하면 세 번째는 사랑의 문제인데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정욕적인 삶이 결국에는 빛 가운데로 가지를 못해요. 빛이신 하나님께로 가지를 않아요. 내 마음과 생각의 영역에 정욕에 사로잡히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빛의 영향으로 진리가 주어졌고 진리에 따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랑의 작동을 멈추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그 하나님 사랑 대신 이 세상을 사랑으로 대체시켜 놓으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거죠. 사귐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요소 세 번째는 정욕적인 삶이요, 이 세상 사랑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가르침의 문제예요. 깨달음의 문제예요. 교리의 문제예요. 배움의 문제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못 배울 때, 잘못 가르침을 받을 때 이단과 사이비가 되겠죠. 당시에는 케린투스가 주장했던 몰고 갔던 영지주의 가르침이죠. 그 가르침의 핵심에는 예수님은 가현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냥 홀령으로 왔다, 홀령으로 간 것뿐이다. 육신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육신은 모두 더러운 것들이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몸 육신은 더러운 게 아니죠. 그렇죠? 디모데전서 4장 4,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다 선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모두 거룩하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선한 거예요. 이 자체는. 근데 이 죄라고 하는 이 역사로 인해서 죄의 영향으로 해서 우리가 이 선하지 않는 것으로 흘러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회복을 통하여 우리가 참되게 거룩해져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가르침이 없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어요. 무너져요. 그래서 사이비들과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과 아주 진중한 이 사귐이 없어요. 겉으로는 사귐이 있는다고 말하겠죠. 그렇지만 어둠 가운데 있어요. 빛에 있는 것처럼 가장을 하는데 사실은 어둠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네 가지의 이러한 우리의 사귐을 가로막는 이 장애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간파를 하시고 가장 소중한, 오늘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는 관계 속에서 은혜를 많이 누리시면서 거기에서 말씀의 은혜의 능력과 기도의 은혜의 능력을 회복해서 오늘 해야 할 일들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또 내일을 준비해 가는 그러한 하루하루 과정이 되시되 하나님이 모든 걸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나가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런 불의한 삶,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어두움의 요소, 그렇죠? 그 다음에 세상을 사랑하는 이 정욕적인 삶의 어둠의 요소,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릇 가르치는 어둠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삶에서 잘 간파해서 물리치시고 참된 진리 안에서 빛 아래서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들과 함께 오늘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살도록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